철저히 연구하여 말씀을 전하는 강해 설교도 있고,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교리 설교도 있고, 사건의 인물,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내러티브 설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설교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제 설교 모델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제 설교를 그다지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제 설교는 본문 자체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특정 주제나 개념 위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보다 설교자가 원하는 의도를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기에 저는 주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 설교는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청중 입장에서는 또렷이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인 너는 기억하라를 핵심 주제로 삼고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을 살펴보면서 2022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성문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역을 조금 쉬기는 했지만 어느새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택 성문교회 오기 전까지 3개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10대, 20대였던 그 아이들은 어느새 20대,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청년들이 어떻게 저를 기억할까? 과연 기억은 할까? 설교 시간에 혼도 많이 냈습니다. 큐티 안 한다고 벌도 주기도 했고 암송 못한다고 구박까지 했습니다. 맡은 직분 제대로 안 하면 임원 시간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자기 집처럼 아끼라며 예배당 청소를 시키고 의자를 칼같이 줄 맞추게 했습니다. 발표 같은 행사가 있으면 될 때까지 밤 늦도록 연습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짓궂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 재미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밥도 많이 사주고 라면도 많이 끓여주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고기도 구워주고 바닷가 가서 회도 사주고 고기 뷔페 가서 3시간 동안 같이 고기도 구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체력도 안 되는데 밤새도록 같이 놀아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들이 저를 과연 기억해 줄까요? 대한예수교 합동측, 전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속한 합동측 목사만 25,477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고 많은 목사들 중에 이 무명의 목사를 기억해 주고 연락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 무명의 사역자가 기억이 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가 저를 기억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기억하고 연락하는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억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더 지나면 저를 기억해 주고 연락을 해줬던 그 아이들마저도 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섭섭함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더 뜸해지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잊혀지게 될 것이고 가끔이야 생각은 나겠지만 결국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에서는 참 많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기타 모임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삶에서 무신론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정말 소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소수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만 기억하시고 다수의 인간은 잊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을 절대 잊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잊지 못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야속한 이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은 잊혀져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참된 예배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당장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주 커다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현실에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굳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인간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천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적인 창조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섬기는 일을 해냅니다. 온갖 다양한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천재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돈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신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나의 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을 나의 신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학력, 나의 미래, 내가 계획한 미래의 계획들조차도 나의 신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들지 모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가능성이 없으실 겁니다. 회개의 역사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 모든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교회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교회의 사역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는 사역은 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의도와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질 안에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이 교회의 영혼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겸손하게 알 수가 있고 또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기억해야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존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변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도통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드라마틱하게 혹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꼭 이 사람의 예를 듭니다. 새가족 공부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분인데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4세기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시간표로 이야기하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신학책의 영향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성직자이자 신학자인데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17살에 한 젊은 여성과 동거 생활을 시작을 했고 아이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 참회록 혹은 고백록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저도 어렵게 그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참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주색 잡기에 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주색 잡기, 술, 여자, 그리고 오락에 심취한 인생을 살며 쾌락을 쫓아 허무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탐닉하면서도 그렇게 살긴 했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쾌락의 정욕을 바로 끊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 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바로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말을 듣습니다. 톨레레게란 말은 책을 들고 읽어라 혹은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어거스틴은 속히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매주 PPT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쾌락의 유혹을 끊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하루아침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위인전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 같은 대단한 사람들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여러분의 삶을 뒤흔든, 여러분의 죄악을 근절시킨 그러한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구약 39권 929장 총 23,134절, 신약 27권 260장 총 7,957절인데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주제로 서로 나눠보면 안타깝게도 단 하나의 말씀도 기억하는 것이, 단 하나의 말씀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 없는 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 머리에, 내 마음에 특별히 기억되는 단 하나의 말씀도 없다면 그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닐까요? 올해 교회에서 말씀 암송을 시작합니다. 말씀 암송 카드를 거의 한 100개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300개 정도 신청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죠. 올 한 해 말씀을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아로새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을 뒤바꾼,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서 직분자들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자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에 대해서 종종 말하고 표현할 때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이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통로로서 직분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직분자를 사용하시겠다고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달리 직분을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법 나이가 들었기에 직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분을 높은 계급으로 여겨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관여하고 싶어서 부르심이 없어도 직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그리고 목사 고시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소명을 받았나요? 언제 소명을 받았나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은 목사들에게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즉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나름대로의 소명을 분명히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명,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이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분명히 소명을 주셨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소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소명,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소명,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소명, 이웃을 섬기는 소명, 사람을 세우는 소명, 기도의 소명, 말씀의 소명, 찬양의 소명, 섬김의 소명, 봉사의 소명, 격려의 소명 등 각자에게 다양하게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주셨기에 그 소명을 발견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어진 소명과 그 소명을 충실하게 따르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때 서양사를 가르치시는 어떤 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기 전에 독특한 구호를 먼저 외치시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손동작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 약간 서로 민망할 수도 있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야 괜찮다. 네, 저녁이라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얘야 괜찮다. 나와 같이 살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얘야 괜찮다. 나와 같이 살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수업하기 전에 꼭 이거를 시작하고 수업을 하셨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수업의 내용은 사실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혈기왕성한 대학생 때 내가 죽어야지라는 말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나와 같이 살자. 그 말은 이해가 되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가르침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준 것은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필히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낮아지려고 했고 손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참으셨고 핍박받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인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닮기 원함인데 이 땅에서 작은 것 하나에 분기탱천하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믿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렇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매일 다짐하며 매일 죽으며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깊고 광대한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실 이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공적 예배와 일상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문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여 말씀으로 변화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2022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